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과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의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부흥의 신은 반드시 옵니다. 아니, 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민족 복음화를 견인하며 새 부흥의 시대를 마중해야 하는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요. 여러분, 새 시대 부흥단이 나가야 할 그 방향과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2022년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새 시대 부흥단의 부흥사로서의 정체성과 부흥사로 가야 할 그 길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분명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만 하고, 여러분, 기도원과 교회에서 말씀과 찬양과 그 기도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사의 조직체는 여러 개가 혼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와 새시대 부흥단이 가야 하는 길은 보다도 분명한데, 여러분, 기도원에서부터 다시금 불기 시작한 말씀 사경회와 뜨거운 찬양의 그 함성과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의 그 울림이 성령의 불바다가 되어 작은 교회로 흘려 보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갑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늦게 한 신학 덕분에 늦게 교회도 개척하면서 가장 싫었던 말씀이 작은 교단 혹은 군소 교단 출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조롱인지 염려인지 모를, 그러나 격려는 전혀 아닌 그런 편견에 가득한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노력이냐고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서적을 통해서 지식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들 교회의 김영재 목사님에게 큐티 제자 양육을 3년 6개월을 받으면서 큐티 세미나 강사를 사역으로 감당해 왔었고, 그 과정 속에서 큐티로 접목한 강해 설교의 틀을 잡아놓는 등, 특히나 마태복음의 틀을 많이 잡아놨는데, 여러분, 저는 신학 이전부터 집사 시절, 신학을 하기 이전인 집사 시절부터 평신도 설교자로 목회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20년 사역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약속은 10년은 교회와 목양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계획하였고, 남은 10년은 기도원 중심의 부흥사의 길을 걷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록 늦게 시작한 목회자의 길이지만 최소한 갈렙의 주여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도전하던 그 나이까지는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며 신학을 시작하였고, 저는 교회의 개척과 함께 교회 중심의 약속된 10년을 채웠는데, 이제 10년 차가 되는 해인 2020년도에는 이제 부흥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새시대 부흥단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나이가 지금 만으로 73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갈렙의 나이까지는 대략 13년가량이 남았는데, 지금의 건강 상태로는 그 나이보다 몇 년은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분에 넘치게 부흥단의 대표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이 말을 들은 우리 아내 하는 말, 거기는 나이 순으로 대표회장을 맞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합디다만, 사실 나이가 있고 해서, 제 나이가 있고 해서 회장을 안 맡으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수가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수와 관련된 것이 이 부분과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짐칠에 짐작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밀려서 큰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겁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용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협력이 없이는 저는 이 길을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기로 적용하며 결단했으면 정말 하는 것처럼, 정말 진정코 하는 것처럼 부흥사답게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 제 현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로 주춤거리지 맙시다. 여러분, 더 이상 오늘 부흥회의 표어대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말씀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백신도 맞았고, 또 이제는 1차, 2차, 3차까지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생겼을 것이니, 여러분, 제가 잘 아는 94세 드신 통합 측 장로님이 울산에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선수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시며 선교에 열정을 쏟아붓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 확진이 되셔서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엊그제 또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러분,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분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분 가실 때는 분명 앰뷸런스에 실려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한 1, 2주가 됐었겠죠. 오실 때에는 완치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사여탈권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난주 설교 말씀의 주제가 믿음이 이긴다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진정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며 우리의 길, 즉 부흥사로서의 책임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합력하여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시편 1편 1절을 먼저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전 본문의 말씀은 누가 보아도 제목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그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복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하는데, 여러분, 복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전에 집사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그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었는데, 그 목사님들 앞에서 먼저 준비 찬송으로 찬송가 28장을 일부러 부르도록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28장 찬송을 부른 후에 이 큐티를 묵상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감히 집사가, 그것도 서리 집사가 여러분 거룩하신 목사님들에게 하나만 묻겠는데, 여러분 복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답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알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물음이 너무나 쉽고 싱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뻔한 것을 왜 묻느냐는 식으로 집사가, 그것도 서리 집사가 그렇게 쉬운 것을 묻느냐는 그런 표정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28장 찬송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신 강림하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 복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예수를 소유한 자요, 복음으로 구속된 저와 여러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복을 소유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1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바로 그때부터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예수를 소유한 자요, 복음에 접목된 자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인의 꾀와 멀리 있으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과도 당연히 멀리 있어야 되고, 오만한 자리는 결코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악인의 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는 고의적인 불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의적인 불순종이 뭡니까? 잘 알고 있지만 일부러 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맹세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르신 뜻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바로 이 고의적인 불순종을 갖다가 이루며 살아왔다는 것인데, 사사시대의 결론이 바로 고의적인 불순종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나 사사시대보다 더, 지금의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더한 영적인 혼돈의 시대라고. 그리고 그렇게 진단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결말을 한 줄의 요약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는 사사시대인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기에만, 이 본문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17장 16절에도 사사기를 말하겠죠. 사사기 17장 6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에서 그때에도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적용해야 마땅하다면, 여러분 왕이 없었기에 영적으로 혼돈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말씀이 없었기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말씀이 없었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에 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말씀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 아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오르신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 아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무수한 고의적인 불순종이 영적으로 황무한 오늘의 이 시대를 만들었다는 자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백성이 코로나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망한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4장 6절 말씀,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한번 잠시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뼈아픈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기름 부은 제사장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지는데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은 이어지는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것입니까? 일반 성도들이요? 아니요. 목사인 우리가 잊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목사들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러 여러분 말씀도 안 보고요. 여러분 연구도 안 하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기도도 그리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도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말하여 악인의 꾀인 고의적인 불순종이라 하였고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오고 있었기에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왔다는 것입니다. 뭐가 왔습니까?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흑암과 영적인 혼돈과 영적인 허공 중에 있다는 이 시대의 진단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위기 시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호세아 4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요즘에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아니 다음 세대가 아닌 전혀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을 즉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지천인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기갈과 목마른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함께 암송해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십자가를 가장 많이 세워놓은 정말 밤하늘을 장식하는 빨간 하얀 십자가가 지천인 그렇게 많은 이 나라인데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말씀이 풍성한 영적인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동네에 여러분 이 예수 동네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도 잊었고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들고 기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깨어있는 제사장들과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인 부흥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금 이 땅에 복음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사의 사역을 통해 진리가 수호되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시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에서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의 순종으로 흘려보내고 흐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러한 영적인 흐름은 룻기로 이어지고 사무엘상 1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룻기는 1장 1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흉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땅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 등장하는 한 성은 베들레헴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떡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은 떡이라고 하는 별명의 뜻이 여러분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는 가장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실제로 풍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품고 있는 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룻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습니다. 이때도 역시 사사시대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연장선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느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떡집인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거기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병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병도 걸칠 수 있고 부도도 날 수 있고 고난도 찾아올 수 있고 흉년도 찾아올 수 있다는 말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옳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모두 함께 골방에서 헤아려 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겠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베들레헴과 교회에서 경배하며 기다려야 했는데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만 갔고 말씀은 잊어먹었고 언약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떠났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속에서 모압 지방을 떠올린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더라는 말이 오늘 룻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왜요? 왜 갔는데요? 왜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면 세계에 영적인 흉년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흉년이 들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흉년이 들었어도 베들레헴은 지켜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흉년을 피해, 그러나 예수 없이 좋은 직장 찾아 떠났고, 예수 없이 유학 갔으며, 예수 없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민 갔다는 말이 오늘 룻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며 약속의 땅과 저와 여러분의 기업에 우리가 있어야 했는데 흉년으로 교회를 비웠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또 하나의 시행착오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오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섭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4장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그의 불순종은 언약을 잊어먹고 예수도 없이 이민을 간 것도 고의적인 불순종인데, 배경과 환경을 찾고 좋은 학벌을 찾아 자기 자녀들에게 그만 이방 여인과 불신결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국제 결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불신결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어긋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자신만이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할 텐데 그만 아들들이 죽자 2명의 쌍가부로 3쌍의 가부가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과부를 폄훼하고 과부를 가지고 시비를 거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변개치 않고 역사하시는데, 특히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은 자를 남기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흥사 연수를 받은 많은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실 일은 바로 여러분, 새시대의 부흥의 마중이라는 것이죠. 새시대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멜렉의 집안에 홀로 남은 나오미가 남은 자였고, 2 가무 며느리 중에 남은 자가 룻이었는데, 여러분, 룻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조상이 된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결고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19 이후에 부흥의 시대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어떤 구속사를 펼치시며 흐르게 하셨는가를 다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황무해 있고 코로나의 정치적인 방역으로 교회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는데, 지금의 그야말로 교회들은 흉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든 흉년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흉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흉년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른 비 늦은 비로 풍작이 되고 성장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초토화가 된 지금은, 정치 방역으로 초토화가 된 지금은 하형적인 평준화로 흉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불임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무엘상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배경이 튼튼하고 가문도 좋은 집안에 불임인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한나 집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태문도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데 오늘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영적인 불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불임은 작고 큰 교회를 물러나고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현주소입니다. 새신자가 없습니다. 세례 줄 자가 현저하게 소진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고 젊은 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직분을 줄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교회 일꾼들이 고갈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인 목회자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만들어놔도 신학생이 모이지 않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소도시는 부사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수까지 받아놓고도 놀고 있는 사역자들이 무려 10만에서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흉년에 영적인 불임의 시대가 오래되면 작은 교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20년 정도 그러면 가장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웅장하고 잘 지은 교회들,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관광지가 되어 유럽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세상 놀이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합력하여 작은 교회를 살릴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작은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을 파송시키던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그런 사역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냥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부흥사들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원을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사들이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한나의 기도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정리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기도 자리에 통곡의 소리가 사라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새벽 선정마다, 금요 차례마다 여러분 회개하는 통곡의 시대가 있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많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왔다고요? 흉년과 불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흉년의 세월과 이 불임의 시대를 괴로워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통곡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서원하여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흥사 여러분, 기도원을 살리고 작은 교회를 살리려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대안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나가 되어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기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낳고의 기적이 다시 도래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의 경주를 다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내 손주를 비롯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손주 손녀들에게 나시린으로 자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 제2세가 됐던 제3세가 됐던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세계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자의 혀와 그리고 여러분 사물의 영성을 지니게 달라고. 부여 사물의 영성만 꼭 사물의 영성 아니어도 좋습니다. 갈렙의 영성이어도 좋습니다. 드보라의 영성이어도 좋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의 영성, 더 나아가 12 제자가 지닌 영성과 바울의 영성을 소유하며 예수님을 닮은 나시린을 우리는 키워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부흥사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여러분의 그 협력된 힘으로 이 시대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극복하는 길은 기도원과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의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는 제사장 목사요, 기도원에서는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부흥사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민족보호마운동본부, 부산지부인 새시대 부흥단의 일원으로 그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되 먼저 부흥사 연수원에 초대될 사역자들을 찾아 나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입합시다. 최대한으로 많은 숫자를 영입합시다. 그래서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으면 참으로 남은 자들과 함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일을 가게 함으로써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